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한 주의 삶에 큰 양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사사기 3장 7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도서를 봤습니다.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는 인물이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와 디도는 굉장히 성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난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계사인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가족이었던 거죠. 하지만 디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이었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디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역자로 세우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1차로 잠시 풀려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걸리던 서바나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에 개척한 교회를 찾아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그레데 섬에 잠시 멈추죠. 이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 디도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그레데 섬에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잊지 못하는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을 디도에게 맡기죠. 그리고 본인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디도를 통해 이 그레데 섬의 이야기를 듣죠.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택하신 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택하신 자들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디도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믿음을 전했죠. 전해진 믿음을 통해 그들이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경건한 삶으로 이르게 하는 진리의 지식을 전했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함께 전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 디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고백처럼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하는 그들이 또 악하고 게으른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씁니다. 이처럼 디도는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기 힘든 그 여정 가운데 디도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동역자로 섰던 인물이 디도였던 거죠. 디도는 그레데 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마게도니아에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섰는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부분을 간증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끔 한 데는 그 전한 소식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소명으로 와닿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공고히 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굳세게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전도자요 복음의 선포자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입니다. 자, 사사기서를 제가 한 절을 다시 보고 그러고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높이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웬일인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앞에 내용부터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모세라는 큰 종을 세워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BC 1406년 여호수아 94세의 나이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거의 6년에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10년 동안은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수명이 다한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죠.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남쪽으로는 그리심산,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임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땅이 바로 세겜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수명이 다했던 요셉이 나의 이 유고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죠. 그 유언대로 416년 만에 요셉의 유골이 묻힌 땅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지만 웬일인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믿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였을까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가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만나를 열심히 먹지만 너희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얻는 복으로는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듣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계를 하죠.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서 7년 가까운 전쟁을 하면서 거의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한 2%가 남죠. 그 2%가 바로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2%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앞에서 살펴봤던 그레데인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지역은 이 그레데인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 정착해서 살던 곳이었죠. 그래서 해양 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점령하러 가자 그 땅들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세상이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2%쯤이야 남겨둔들 우리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라는 생각에 그들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남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자,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기 아까워서 남겨뒀던 그 블레셋 지역이 사실은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교훈적으로 또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가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제가 읽어봅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때 하나님이 하신 큰 이적들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나 10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인데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던 장로들까지 다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그리고 이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섰다는 겁니다. Different generation.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분깃으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이 시작되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모세라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들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인일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순간부터는 이처럼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신앙교육의 실패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로 안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보셨으니까 3장 1절부터 차근히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런데 이 시험이 NIV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시험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점수를 매기시겠다는 그와 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험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히브리 말로 나사입니다. 나사. 이 나사의 의미는 프로브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죠. 그 이야기는 이 남겨두신 이 이방 족속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모르는지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은 심판을 위한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죠. 사실 이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안 세우셨던 건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들이 들어와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렸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험을 통해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신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이 의미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왔죠. 샬롬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그 샬롬의 평화가 오래가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치 않으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악을 행했던 겁니다. 세상과 같아졌다는 얘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는 건 이 2절에 나오는 알게 이 의미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자, 뭘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기억해 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남겨두셨답니다. 뭘 남겨두셨다고요? 바로 열국을요. 자, 열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국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분기수로 받은 땅을 점령하고 살게 되죠. 그때부터 농경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시기까지는 목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분깃을 받은 그 땅을 경작하면서 넉넉한 삶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풍요가 평화를 의미하진 않았던 겁니다. 자, 그 열국을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을 볼 때 북서쪽에 시돈이 있었습니다. 이 시돈 그러면 따라 나오는 도시가 있죠.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묶여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묶이듯이 같은 땅입니다. 이 시돈 땅은 페니키아인들이 점령하고 살던 땅이었죠. 이 땅은 바로 영적인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 이 그레데인이 바다를 건너와 정착해서 살던 땅이 블레셋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은 육체적 물질적인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히위 족속이 있었죠. 이 히위 족속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즉 형식적인 삶에 대한 죄가 상징되는 땅이 히위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죠. 이 가나안 족속은 세속적인 죄를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사방에다 이렇게 이방인 열국을 두셨습니다.
왜 남겨두셨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그 내용을 봅니다.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습니다. 남겨두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이 가나안 땅에서 또 광야에서 했던 그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 하시기 위해 이 이방 민족을 남겼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죠? 그 삶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을 하십니다. 이 진멸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세상적으로 사는 삶의 섞임을 경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딸을 그들에게 시집을 보내죠. 사실 이 성경에서 딸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가 삶에 나타나는 형식이 그 딸의 의미입니다. 즉 기업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 의미가 딸인데 그 딸을 이방 민족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얘기는 삶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400여 년의 종살이를 통해 민족으로 이루시고 모세의 인도함에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이 이방 족속들과의 신앙이 섞이고 삶이 섞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방인과 섞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장로들이 전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았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끔 하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역할이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주신이 엘입니다. 엘. 그리고 그 엘의 배우자 신이 아세라죠. 아세라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난 아들이 바알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배우자가 아스타롯이죠. 이처럼 이 이방
족속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짓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죠.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멀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를 잊어버린 자들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형식과 외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섬기는 그 장로들의 유전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형식만 남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체험은 놓치게 됐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체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지만 체험이 없는 신앙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괴계에 보란듯이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이방인과 섞여서 살기 시작했죠. 즉, 그 얘기는 이들과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였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 심판의 문제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갈을 기억해 하시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연단을 통해서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시키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호랑이 피하려다 곰을 만난 격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과 잘 지내길 원했죠. 그래서 그들과 대충 섞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구분하셨고 그들의 그와 같은 죄악을 눈 감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보낸 자가 구산 리사다입니다. 이 뜻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호랑이를 피하려다 곰을 만난 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왕, 이방 왕이죠. 구산 리사다임, 즉 두 배나 악한 구산을 만나서 8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사실 이때는 사사기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없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죠. 세겜에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잊어버린 세대를 쓰죠. 그리고 그들의 그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우리 기억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단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갈대아 땅에서 이방왕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한 왕을 부르시죠. 즉 나와 같은 혈통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8년 동안 압제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보다 더 강한 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야 깨닫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서툴고 작은 사기꾼이었던 야곱을 노련하고 큰 사기꾼인 라반을 통해 20년 동안 다루시죠. 그 의미는 야곱을 12지파의 아버지인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해 20년 동안을 연단하십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처럼 20년 동안을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세우시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두 배나 악한 구상 리사단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길 원하셨던 거죠. 이 사사 시대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의 사사, 오늘 보는 온닐,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처럼 이 사사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를 대사사, 그리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6명의 사사를 소사사라고 하죠.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이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압제 가운데 두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한 구원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바로 온니엘부터 시작한 12사사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자, 이처럼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12번에 걸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기억해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통해 이방인을 통해 가시 역할을 하게끔 하시죠.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시키시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을 기억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시는 겁니다.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자를 통해서, 어쩌면 나보다 강한 자를 통해서, 어쩌면 나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시키시죠. 이처럼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연단을 이겨내고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한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세우시죠. 바로 온니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한 구원자. 그 의미는 이 12명의 사사를 통해 이 구원자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죠. 그 패턴은 일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을 통해 압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 땅에 태평케 하시는 거죠. 이게 사사기 내내 패턴입니다. 이 의미는 이들을 통해 영원한 사사를 기억해 하시는 거죠. 누구시죠? 우리의 영원한 사사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이들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 그 압제에서 부르짖음을 통해 구원을 얻죠. 자,
그 첫 번째 인물이 온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갈렙에 속합니다. 자, 갈렙이 누군가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일하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갈렙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섰다는 건 갈렙의 사람됨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갈렙을 통해 유다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죠.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첫 번째 분깃으로 헤브론 땅, 즉 유다 지파의 땅 내 몫을 요구합니다. 헤브론 지파가 유다 지파의 몫으로 헤브론 땅을 원하죠. 여호수아는 제비도 안 뽑고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맡은 그 분깃으로 맡은 그 땅에 아낙 자손의 드빌이 있죠. 그 드빌을 점령하기 위해 갈렙이 제안을 합니다. 이 드빌을 올라가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때 그 드빌을 올라가서 공격하고 그 드빌 땅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던 그 땅을 점령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기록되는 첫 사사 온니엘이었습니다. 그 온니엘을 통해 드빌이 점령이 되죠. 자, 이처럼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악사가 갈렙에게 남방으로 보내질 때 요구를 하죠. 땅뿐 아니라 샘까지 달라고. 그랬을 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한꺼번에 줍니다. 그 의미는 샘이라는 의미가 축복이라는 의미고, 윗샘은 하늘의 축복, 아랫샘은 땅의 축복까지 함께 받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이죠.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온니엘이 잘나서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볼까요?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온니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시죠. 그리고 이 온니엘을 통해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붙이십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금 태평함을 줍니다. 이 태평함은 사실 샬롬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원적으로 보면 샤카트입니다. 샤카트. 이 샤카트의 뜻은 휴전을 의미합니다. 전쟁 중에 잠시 전쟁이 멈추는 기간을 샤카트라고 표현하죠. 그 의미는 다시금 전쟁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태평이 오죠. 하지만 영원한 평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온니엘이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한 세대 동안만 평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의미는 뭘까요? 다시금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세우셨다는 얘기는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죠. 하지만 다시금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세대가 오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 오고 평화가 오고 또 풍족함이 올 때 세상 것에 눈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지향하고 계신가요? 물론 연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연단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있을 때까지 340년 동안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사기 끝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사사기의 시기였던 겁니다. 그 시기가 어땠던가요? 평안했던가요? 대적들의 손에 어마어마한 압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영국의 18세기의 복음주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가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합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 의미는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힘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연단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겪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사사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붙잡을 때,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해결책이 얻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에서 성공해야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가는 그와 같은 우가 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삶이 이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의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믿음의 반대가 뭐죠? 멸시입니다. 그 멸시는 불순종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믿음 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죠. 그것은 힘으로 점령한 땅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점령해 들어간 땅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 길이 보이죠. 하지만 불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길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순종의 삶을 통해 그분이 열어주시는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멸시하고 불순종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핑계대로 지식대로 머리로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의 지식과 머리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 주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모든 길을 여는 귀한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떡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순종의 삶이 되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부인하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진노로 압제 가운데 놓였을 때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이 부르짖은 간구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한 구원자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사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사사로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연단들, 환난들, 또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삶이 주님께 맡겨지는 삶을 살고 부르짖는 삶을 살면서 매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 그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해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부르짖는 믿음 안에 살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